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 분초, 시간 전략해 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단순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세월, 이 시간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크로노스,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 분, 초,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전략하자라고 할 때 하는 이 시간, 분, 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자, 시간이 얼마 없다 할 때 쓰는 단어가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카이로스는 특정한 때를 말합니다. 어떤 한 때, 그리고 특히 이것이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 하나님에게 붙잡힌 때,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할 때 쓰인 세월은 크로노스가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에게 붙잡힌 것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월은 시간을 전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끼라고 하는 말은 전략하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지만,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돈을 주고 그것을 되사다, 구입하다, 속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돈을 주고서라도 사라. 하나님의 때는 언제든지 붙잡아라 라는 뜻이기에 결국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라. 단순히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살아라 라는 의미가 아닌,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때, 모든 사람들에게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순간마다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할 때, 그 순간을 포착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그 은혜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한 간증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에서 그 선교사님이 자신이 서핑에 대해서 배운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서핑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영상 또는 텔레비전을 보면 바다에서 파도를 타는, 보드를 갖고 파도를 타는 그런 서핑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파도를 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때를 타는 것과 서핑에서 파도를 타는 것이 유사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공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때,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동참하여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서핑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서핑할 때 제일 먼저, 그리고 그것의 걸음마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패들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상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핑 보드가 있는데 거기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양옆으로 손으로 바다를 헤엄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파도를 타기 위해 바다로 가는 겁니다. 그냥 가면 헤엄쳐서 가겠지요. 그런데 서핑을 하는 거니까 서핑 보드를 배에 깔고 그 다음에 엎드린 상태로 양손으로 휘저어서 바다로 나아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로 나아가야 파도를 타죠.
육지에서 아무리 백사장 위에서 보드 놓고 헤엄쳐 보십시오. 파도가 오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서핑의 가장 기본은 이 패들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다로 헤엄쳐 나아가는 것.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생이 바로 이런 패들링입니다. 인생이 파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면 수많은 파도 중에 직장, 회사라고 하는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직장 또는 회사라고 하는 파도를 향해 패들링하면서 열심히 노를 헤엄쳐가면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 파도, 직장이라고 하는 파도를 만나면 이게 얼마나 큰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내가 이 파도를 타면 나에게 유리한지, 내가 빠지지는 않을지, 내 실력과 수준으로 이 직장이라고 하는 파도를 타면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탑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파도를 타면 그 이후에는 그 직장에 적응하기 위해 실력을 쌓아야죠.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 공부해야죠. 학원도 다닙니다. 또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기도 합니다. 또 더 높은 수준으로 다른 회사에 스카웃 받기도 하고 스카웃 받기 위해 더 높은 스펙을 쌓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삶에서 회사, 직장이라고 하는 파도를 타기 위해 우리가 패들링하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생활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더 높은 수준의 상급 학교로 가기 위해 학교라고 하는 파도를 타기 위해 패들링하면서 헤엄쳐 갑니다. 그래서 어떤 학과를 봅니다. 그 파도를 봅니다. 내가 이 파도 너무 나에게 큰데, 또는 이 파도 너무 밋밋하고 잠잠한데 내가 이거 타면 안 되겠다, 또는 내 수준이 아직 초보인데, 내 수준이 전문가인데 이 파도를 탈까 고민하다가 학교라고 하는 파도를 탑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아르바이트를 할까? 어디서 할까? 또는 공부를 할까? 어떤 공부를 할까? 외국어를 공부할까? 기술을 공부할까? 취직을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수많은 공부를 하면, 고민을 하면서 학교라고 하는 파도를 타면서 순간순간 그 파도 옆으로 이동하면서 즐기는 것. 이게 바로 서핑이고, 이것을 위한 가장 기초가 패들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각자 다 자기가 원하는 파도를 향해 패들링 하면서 헤엄쳐 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파도를 타면 많은 물질을 얻을 거야. 이 파도를 타면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회적인 지위를 얻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떤 대학교 또 어떤 직업을 얻느냐에 따라 많은 수입, 높은 지위,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게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패들링하면서 헤엄치면서 거기를 향하여 높은 수입과 사회적인 지위를 주는 파도를 향해서 막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멀리 보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물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사회적인 지위가 전부인 줄 알고 그 파도를 탔는데, 타다 보니까, 타고 나서 보니까 아니더라는 말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직업, 어떤 많은 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풍부하게 합니까? 또 우리를 얼마나 설레게 하며 편하게 합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그러한 것들이 약간의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데 때로는 이것을 위해 많은 다른 것들과 결별하기도 하는데 왜 인생에서 많은 것을 얻게 하는 물질과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이나 이런 육체 연단을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의 유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앞으로 오는 세상에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 육체의 열매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범사에 유익한 경건의 열매를 얻기 위해 애썼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게 쓴 서신서에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성전 앞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잡아 일으켜 걷게 했던 이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항상 기도하러 가던 그 시간, 그 장소였습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고넬료를 맞이했던 것이 언제였습니까?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멘. 백부장은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고 명망 있고 존경받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얼마나 만날 사람이 많고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사실 시간이 많다고 기도합니까? 시간이 많아도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시간이 정말 쪼개서 사용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미리 정해놓고 뺏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또 하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또는 시간을 만들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항상 기도하더니의 의미입니다. 왜 바울이 내가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라고 말했을까요? 왜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이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바쁜 고넬료가 시간을 늘 정해놓고 또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 본문에 의하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도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또는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도 밤낮 불철주야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애쓰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려고 하는데 영원한 범사에 유익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정말 회사를 위해 또는 공부를 위해 또는 누군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또는 무엇을 얻기 위해 쏟는 그런 시간에 비해서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패들링하며 헤엄쳐가는 그 시간이 얼마인가? 나는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고 얼마나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릴 수 있습니다. 단지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또는 그런 영화를, 간증을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닌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패들링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내 삶에서 바빴던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밤낮 기도하였던 바울을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 머무르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렸던 서핑에서 가장 걸음마 기초는 패들링 하는 겁니다. 보드를 배에 깔고 그리고 헤엄쳐서 바다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로 나아갔다고 해서 바로 파도를 탈 수 있지 않습니다. 파도가 와야 하고 바다로 나아간 상태에서는 이제 패들링한 상태에서 보드 위에 발을 딛고 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도가 없는데 보드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멋있다. 또는 야, 저건 나도 서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드 위에 서 있는 건 땅바닥 위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다는 늘 찰랑거리고 움직이고 여기저기서 파도가 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중심을 잡기 위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다 위에 있는 보드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파도가 치고 움직입니다. 그럴 때마다 발에 다리에 힘이 들어가겠죠. 움직이지 않으면, 힘을 주지 않으면 넘어지니까. 그래서 자꾸 힘을 줘야 되고요. 그때마다 근육이 움직이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육체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긴장해야 되고 때로는 바다에 빠져서 물을 먹기도 하고 근육과 건강 상태가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파도가 올 때까지 머무르는 그 시간, 결코 그 시간은 짧지 않은 시간이요. 그 시간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시간이 아니요. 버티고 기다리고 근육을 키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읽겠다고 기도하겠다고 시간을 정해서 때로는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시간을 정하여 나만의 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 말씀을 읽기로 정말 피곤하고 또는 시간이 없기도 한데도 일부러 말씀을 읽으려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무슨 커다란 은혜가 쏟아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얘야 하고 말해줄 줄 알았는데 말소리는 들리지 않고 말소리 대신 졸음이 쏟아집니다. 말씀을 읽고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해서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을 읽자마자 은혜가 부어져야 하는데 부어져야 할 것은 은혜가 아니라 잠이 쏟아지고 졸음이 쏟아집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어렵습니다.
졸리니까 그냥 차라리 기도를 하자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복했던 모습을 상상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하라는데,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라는데,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라는데, 가족들이 뭘 기도해야 될지, 그런 시간들이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기대했던 은혜는 임하지 않고 힘들고 버티다 이틀 만에, 3일 만에, 길면 일주일 만에 그만 그 시간을 포기하고 맙니다. 버티는 시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 나오는 과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에 맺힌 원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판관을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재판관이 어서 오너라 하면서 극진한 대접을 하고 곧바로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재판관은 근처에 접근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인들이 막았을 것이고 내팽개쳐졌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3일, 아마 재판관을 못 만나지도 못했던 시간이 일주일도 지났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어쩌면 과부에게 차라리 그만둘까, 내가 이렇게 모멸받으면서 무시당하면서 내가 재판관을 만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찌찌거리며 쳐다보는데 그게 정말 창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맺힌 원한을 생각하며 이 방법밖에 없기에 끝까지 그 재판관을 찾아가기를 멈추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처음에는 하인들에게 내팽개쳐짐을 당하고 재판관을 만나지도 못했을 그 여인이 점차 재판관의 얼굴을 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처음에는 냉대하던 재판관이 나중에는 귀찮아서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기까지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달? 아닐 겁니다. 6개월? 1년? 2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간 동안 여인은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재판관을 찾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에게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순간순간 변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근처에도 못 갔는데 나중에는 근처에는 갈 수 있었고, 처음에는 냉대받았는데 나중에는 재판관이 고민하는 모습, 재판관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점점 보게 되면서 이제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처음에는 내팽개쳐졌던 그 여인이 나중에는 재판관이 고민하며 들어줄까 말까 하는 그 얼굴의 표정을 읽으면서 이제는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버텨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머무르는 시간은 마치 빈 커다란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물을 한 바가지 넣습니다. 2바가지 넣습니다. 그런데 그게 간에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그 큰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어떤 소리가 납니까? 항아리 밑바닥에 닿는 갸르르 하는, 밑바닥에 물이 닿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언제 항아리에 물을 채울까 고민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갸르르 하다 보면 조금 있다가는 찰랑찰랑, 이제 항아리 밑바닥은 찬 겁니다. 그래서 찰랑거리는 소리가 나고, 조금 더 붓다 보니 출렁출렁거리는 소리가 나고, 조금 더 붓다 보니 어느덧 내 눈에 항아리에 물이 점점 차오르는 게 보이면서 이제는 됐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에, 말씀을 읽으면 졸리기에,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기에,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기에 많은 사람들이 순간순간 자주 금방 포기하는데 그 시간을 버텨내야 합니다. 조금만 더 버텨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전에는 그냥 건성건성 읽던 말씀이 언제부터인가 말씀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여인에게, 어떤 병자에게, 어떤 외로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처럼 느껴지고,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병자의,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바로 나의 사연이라는 것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누가 이것을 깨달아 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점점 그 사연이 나의 사연임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던 마음이 바로 마음속에서 내가 외치는 소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성도 아시죠?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어느부터인가 하나님 그 성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던 가운데 어느부터인가 그 성도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의 자녀가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직장도 다녀야 하고 예수도 믿어야 하고 점점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했던 게 2분도 안 걸렸는데 이제는 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데 5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 교회와 온 성도 또 자신과 관련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1시간, 그것만 기도하는데 2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의 자녀를 위한 아픔이 느껴지니까 하나님 그 자녀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간단하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마음 아시죠? 그 자녀가 결혼해야 되는데 그 자녀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자녀가 예수 믿어야 하는데 예수 믿지 않고 잘 사는 것 같은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그 사건, 그 기도가 내 것이 되고 절실하게 되고 그 절실함을 깨달으면서 어느덧 내가 변화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은요, 뿌듯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나면 담대해집니다. 이전에는 어떤 상황 앞에서 초조했고 어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답답했고 서운했는데, 그래서 화가 났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그래 내가 넘어가 줘야지, 그래 내가 잘못했지, 또 기도하다 보면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본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고 결단한 후에 멈추지 마십시오. 그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스며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고 기도가 스며들어서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성도를 위해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을 놓고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고 절실함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그런 수준에 이르기까지 절대 멈추지 말고 머물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때에 올라타라고 말합니다. 서핑을 왜 합니까? 파도 타려고 하는 겁니다. 서핑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패들링을 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패들링을 해서 나아간 다음에 바다 한가운데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파도 걸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 저기서 파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파도를 타는 겁니다.
영상, 사진 보기만 해도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파도를 타는 서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패들링, 헤엄쳐서 가야 되고, 파도가 올 때까지 찰랑거리는 파도에 멈춰 설 수 있는 근육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야 파도를 타면 저렇게 내 힘이 아닌, 패들링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천천히 저어가니까 시간이 느리죠. 근데 파도는 파도의 속도, 파도의 규모에 그대로 내가 몸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도를, 그 힘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파도가 오는 것보다 먼저 파도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나를 덮치니까 꼬르륵 가라앉죠. 파도가 지나간 다음에 타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파도는 지나갔으니까 바다 위에 그대로 잔잔하게 있겠죠. 파도를 정확하게 타야 합니다. 파도를 정확하게 타야 하는데 그 정확하게 타는 것이 바로 실력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감사하며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인도하신 가나안에 도착했으니 이제 복이 기다릴 줄 알았는데 복이 아닌 흉년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 가나안에 흉년이 닥쳤습니다. 머물러야 합니까? 흉년을 피해 떠나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흉년이 닥쳤습니다. 흉년을 견뎌야 합니까? 흉년을 피해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합니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요? 중요한 것은 머무느냐 떠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같은 흉년이라도 어떨 때는 떠나라고 하십니다. 어떨 때는 머무르라고 하십니다. 같은 흉년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머무르라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그 흉년을 피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내 삶에 흉년이 닥쳤을 때 그 흉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견뎌야 하는 것인지, 그 흉년을 떠나야 하는 것인지, 어떤 게 나에게 이익인지가 아니라 떠나느냐 머무르느냐, 어떤 선택이 나에게 이익이고 어떤 선택이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가 아니라 이 흉년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묻습니까? 패들링을 하여 바다 위에 서 있어 파도가 올 때 그때까지 머무르는 시간이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요히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 않은 사람이 흉년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묻겠습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보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길까를 고민하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나안을 떠났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아직 초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파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파도라면 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파도가 아니라면 지나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파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전문가가 느끼는 감각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전문가가 되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파도를 내가 탈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언제 탈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사를 할지 말아야 할지, 이사를 한다면 언제 해야 할지, 어디로 해야 할지, 무엇이 고려의 대상입니까? 생활 환경, 자녀가 있으면 교육 환경, 또 집값,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투자 가치, 꼭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보다는 이왕이면 내가 그곳으로 이사 갔을 때 혹시라도 팔게 되면 이익이 될까, 나중에 손해가 될까, 당연히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고려 대상 중에 하나님께 묻는 게 있습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사를 할 때도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게 자녀나 나나 환경이나 어떤 게 이익이 될까를 고민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사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묻지 않습니다. 취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회사를 갈 것인가?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어디를 가는 게 더 월급이 많고 그 회사에 또는 나에게 미래 가치가 높아지는가? 이런 것을 따지지, 하나님이 이 회사를 놓고 고민하는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어야 이사 문제, 회사 문제, 학교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어야 당연하게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묻는 법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파도를 타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갑니다. 이사도, 취직도, 학교도, 물질도, 모든 것도 내가 고민하면 내 힘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타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새가 하늘로 날아갈 때 푸드덕거리며 날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날아가는 것 보면 참 안쓰럽지 않습니까? 푸드덕 하면 날아가는 것도 천천히 날아가고 힘겹게 날아가죠. 근데 푸드덕 하고 날아갔던 그 새가 어느새 보면 하늘에서 창공을 자유롭게 세게 빠르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의 힘이 아닙니다. 공기 흐름에 자기를 맡긴 겁니다. 그 공기가 빠르게 가면 그 새도 빠르게 지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까?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겁니까?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지갑에 현금이 두둑해야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현금을 두둑히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한 장, 달랑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금이 두둑해야 저 사람은 부자구나 생각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지금 현금이 없어. 나는 카드밖에 없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카드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 왜? 필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필요해? 그러면 쓰면 돼. 어떤 게 지혜로운 겁니까? 어떤 게 진짜 능력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주일날 교회 오고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파도를 타고 다른 사람들이 밑에서 헤엄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해변가에서 모래사장에서 모래성 만들고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파도를 타고 서핑을 하며 그 속도와 규모 가운데 나를 맡기며 능력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패들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가 쳐도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무르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건 경험한 사람만 압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파도가 보이고 그 파도를 타면 그게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 기도한 입에 올려진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퍼줘도 넘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